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신앙을 점검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13절에 요한은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의 요한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신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이 있는가? 진리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요한 1서에 기록된 내용들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원을 그릇되게 확신해서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확신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자기 암시로 확신을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몇 가지 교리적 지식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확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믿고 있다는 오해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증거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갈 줄을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생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신불신의 상태를 명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차원에서 다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떻게 감지가 됩니까? 요한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사실 아무런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면 음성조차도 즐거워하는 상태가 믿는 자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상황과 달리 요한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유대인들은 출교당했고 이방인들은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나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유언으로 남길 때에도 신약의 서신서들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성찬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신앙이 검증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괴로워도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영생을 누린다 하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확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말하기보다 안다고 말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은 믿겠습니다 혹은 믿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확신이 부족할수록 우리는 믿는다는 말로 스스로에게 암시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아닌 이상 정말 좋은 믿음은 안다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실 줄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참된 신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가 예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줄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밥을 달라고 할 때 밥을 주는 것이 부모의 뜻이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에 사주는 것이 부모의 뜻이면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받게 된다 하는 뜻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 자체를 우리가 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안다고 말씀하신 뒤에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주께서 들으실 줄을 또한 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는 영생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무엇을 구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곧 범죄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요한 1서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 형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영생을 이미 얻은 존재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영생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란 아마도 성령을 회방하고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죄라도 사함을 받지만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부하면 그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령 회방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국에는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고집스럽고 교만한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형제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특정한 죄에 잠시 빠져 있을 때 그 죄 때문에 자신도 고통하고 주변도 괴롭게 할 때 요한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신자는 그로 인해 충만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사귐도 충만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고 그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동료 신자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 죄에서 헤어나올 힘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거나 제한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날마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히 넘치도록 날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우리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확신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과 임시 처소로서의 이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